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먼저 준비된 영상 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영상 얼른 주세요. 나는 들었습니다. 짙은 어둠이 내린 그 밤, 수많은 거짓을 아무 말도 못하고 듣기만 했는데 왜 그리 불안한지 나는 보았습니다. 불에 비친 주의 얼굴, 피로 멍든 그 얼굴. 나는 아니라고 정말 모른다 할 때 돌아보신 주의 눈을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나의 양을 먹이라. 안녕하세요.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주님이 제 마음에 새겨주신 건 나 자신이 중요한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고요. 이번 특세 이후에 걱정, 근심, 염려로 인해 문제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 않길 저와 우리 모두에게 영적 민감함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진희 집사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보내면서 베드로와 주님의 동행하심 속에 세상 제 자신은 베드로가 아니었는지 회개하고 되돌아봤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고난주간에 은혜되는 찬양이 있었는데요. 찬양 가사 중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됨을 내가 믿고 걷습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처럼 저 또한 풍랑이는 파도 같은 현실의 법칙 속에서 함께 계신 주님을 기억하며 담대함으로 믿음의 도전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연약할 때 함께 하신 주님을 느끼며 매 순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참 사랑을 다시금 체험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따라가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셨는데요. 지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참석하신 분들의 또 간증과 후기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묵혀두지 마시고 자꾸 나누시고 함께 다 간증도 하셔서 배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 이후 떠내려가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한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름철 뉴스 때 가끔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몇 해 전에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이한류가 발생을 해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먼 바다로 떠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한류는 일종의 이제 역파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안 가까이에서 파도가 부서지면
육지적으로 밀려든 바닷물이 순식간에 바다로 휩쓸려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때 속도가 무척 빠르다고 합니다. 초속 한 3m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거죠. 겉으로 보면 평온한 해수욕장 같지만 이 이한류가 발생한 그 해수욕장에서는 물살이 엄청나서 거기 수영하던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먼 바다로 다 떠내려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초대교회는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사도들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로 대표되는 선교사들이 또 세워져서 세계 각지의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순조롭게 순항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역풍도 불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선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시작이 되었고요. 유대교 내부에서도 꾸준하게 핍박이 진행되었습니다. 소위 교회와 복음 운동에 대해서 이한류 역파도가 일어나게 된 곳입니다. 그냥 방치해두면 모든 것이 휩쓸려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쓰여진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던 사람들이 핍박이 좀 발생을 하고 예수 믿는 것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어져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막아섰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 이제 예수님 대신에 구약의 모세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영적인 이한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히 후퇴한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간에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가졌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통해 살펴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베드로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힘과 능력이 됨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도 듣고 또 기도도 하고 영적으로도 뜨거워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도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영적 이한류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잠시 뜨거웠다가 금세 식어져서 지난 주간만 해도 십자가 예수님 그렇게 부르짖다가 이번 주간에는 언제 내가 그랬느냐는 듯이 다시 일상 속으로 휩쓸려 떠내려가 버리는 거죠. 받은 말씀도 은혜도 다 까먹고 오히려 그렇게 떨어지면 다시 회복되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영적 이한류를 막는 방법은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믿음이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삶이 온전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으로 막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역행해서 그슬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세상 속으로 떠내려가지 않는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세상 속으로 떠내려가지 않는 신앙에 필요한 것은요,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그런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떠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고 영생의 은혜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무엇이 서 있습니까?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삶과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이 흔들리거나 모호하면요,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이 불분명하고 모호하면 늘 흔들리고 늘 불안하고 늘 염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을 고쳐주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기서 베드로가 무엇을 강조합니까,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은과 금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시대를 생각하면 은행에 있죠. 세상에 은과 금이 있습니다. 교회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또 필요하신 대로 부어주시고 공급해 줍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은과 금을 추구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대신 교회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교회의 진정한 자세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영적인 자산이며 영적 기준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기준을 가져야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서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기준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우리 성도님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것만 있다면, 내게 다른 것 하나도 없어도 이것 하나만 있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기준점입니다. 혹시 그 기준이 은과 금입니까? 돈만 벌면, 부유해지면 내 인생은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은과 금은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거 추구하다가 언제 어떻게 세상 가운데 휩쓸리고 떠내려갈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인간관계입니까? 내게 정말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될 만한 사람, 인맥, 학벌이 있으면 나는 안전하고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살아보시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떠내려가 버리는 너무너무 불완전한 기준들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 우리 삶의 기준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종 우리가 인본주의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요, 얼핏 들으면 굉장히 멋있는 말입니다. 인간이 중심이 된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하지만 이 어떤 면으로 보면 또 파괴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인본이라는 것을 이제 한자로 보면요, 사람 인자의 근본 본자입니다. 사람이 근본이고 사람이 뿌리다 하는 뜻입니다. 내 삶의 기준을 내 스스로가 정하며 살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한테 좋은 것, 또 악한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정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의 핵심이에요. 선악과를 먹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선과 악의 기준을 더 이상 하나님이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선악과 따먹고 선과 악의 기준 내가 정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는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는 거죠. 요즘은요, 사회적으로 합의만 되면 무엇이든지 다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인본주의의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면 종종 들리는 말이 성결정권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간의 성은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남성과 여성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셨죠. 하지만 요즘은 이 성이라는 것을 생물학적으로 구분하는 것을 좀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학적인 성을 이야기합니다. 젠더라는 말을 씁니다. 내가 비록 남성의 몸으로 태어나더라도 나는 여성으로 사는 것이 좋다면 성을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성을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나에게는 남성성도 많고 나는 남성으로 사는 것이 더 좋아, 그러면 남성이라는 성을 나에게 부여해 달라는 거예요. 미국 같은 데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것을 가르칩니다. 애들한테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너는 남성으로 살기로 원하니 아니면 여성으로 살기로 원하니, 아니면 네가 선택해, 아니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네가 선택하는 대로 넌 살 수 있어.
기준이 모호해지는 거죠. 최근에 제가 한 뉴스를 봤는데 그 미국의 여성 전용 교도소에서 재소자가 임신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여성 전용 교도소에서 임신이 가능합니까? 알고 보니까요,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인데 자신은 여성의 삶을 선택하겠다고 주장한 트랜스젠더가 여성 전용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800명 중에 한 27명이 트랜스젠더였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임신도 일어나는 거죠. 성결정권, 인본주의, 굉장히 고상한 말이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사사기가 그랬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기준대로 살았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가장 전쟁이 많았던 시기고, 가장 혼미했던 시기고, 가장 암울했던 시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 삶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혼탁한 시대에서 떠내려가지 않는 분명한 기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 속으로 떠내려가지 않는 삶에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께 최고로 집중하는 삶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 최고로 집중해야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라고 하는데요, 유념이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마음속으로 깊이 간직한다는 말이에요. NIV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We must pay the most careful attention. 여기 pay attention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중고등학교 때 수고로 외웠던 단어입니다.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영어로 차렷하면은 attention,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산만하게 보지 말고 똑바로 집중하라. 그게 바로 attention입니다. 그런 모습처럼 주님께 attention, 똑바로 집중하란 말이에요. 메시지 성경도 이렇게 번역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조금 쉽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이미 들은 메시지를 굳게 붙잡아 떠내려가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말씀을 굳게 붙잡아서 이 세상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유념해라, 최고로 집중해라, 굳게 붙잡으라,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께 집중하고 유념하고 붙들려고 하는데 이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문제죠.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과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기 보면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구약의 율법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신약에 비하면 좀 간접적이에요. 뭐 율법, 천사, 또 제사 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에 비해서 신약은 훨씬 더 직접적이에요. 종들이 온 것이 아니라 직접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구약의 완성이며 절정입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지적하는 문제가 있는데 뭐냐 하면 이 구약의 완성과 절정인 신약과 예수님을, 이 예수님과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과 율법을 보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꾸 구약의 관점에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구약의 관점에서, 유대교의 관점에서 자꾸 기독교와 신약을 분석하고 정리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집중력을 흐립니까? 고난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우리의 시야를 흐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나쁜 것입니까? 좋은 거잖아요. 하지만 구약을 중심으로 신약과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선순위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 좋은 것들 때문에 더 좋은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부자가 되고 다 건강해지고 다 백세수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원하게 한번 아멘 하세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좋은 거 아닙니까? 돈 많이 벌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게 있는데 좋은 선물을 주시면 그 선물 받는 것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것 때문에 그 좋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넌센스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것들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더 넘쳐나면 좋겠는데 그것은 조금 어텐션이 좀 떨어지고 좀 희미해지고 선물에 자꾸 마음이 팔리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며 약함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 예수님께 최고로 집중하라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최고로 집중하라. 최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가장 최고니까. 하지만 여러분, 최고는 늘 바뀝니다. 최고 높은 빌딩은 더 높은 빌딩이 만들어지면 물러나는 거고요. 그리고 최고 인기 많은 배우는 또 다른 인기 많은 배우가 나타나면 최고의 자리를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는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굉장히 불안한 말이기도 해요. 제가 몇 주 사이에 종종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어떤 질문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이제 분당 우리 교회잖아요. 지난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29개 교회를 분립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0명이 넘는 성도가 29개 분립 개척 교회로 가서 지난 주일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에서는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고 모든 부교역자들이 다 총동원돼서 개척에 동참을 했어요.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이제 제가 몇 주 동안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목사님도 분당 우리 교회에 계속 남아 계셨으면 아마 개척했겠지요? 했겠죠. 저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질문이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그렇다면 목사님, 지금 사역하는 청복교회가 좋으세요? 아니면 분당 우리 교회에서 개척했으면 더 좋을 것 같으세요? 그거를 물으시더라고요. 희한하게. 제가 사실 첫 질문부터 이 질문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 질문 여러 번 받았습니다. 질문 받을 때마다 살며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청복교회는 우리에게 최고의 교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완벽한 게 없어요. 최고가 없습니다. 이 교회가 좋으면 또 다른 데 가보면 또 저 교회가 좋아 보이고, 이 사람이 좋아 보이면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또 저 사람이 좋아 보입니다. 베스트는 늘 바뀝니다. 근데 대신에 청복교회는 제게 유일한 교회예요. The best one은 아니지만 The only one, 유일한 교회입니다. 제게는 더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물으시는 성도님들은 제게 저는 그게 크게 임팩트가 없어요. 더 좋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님 저를 그렇게 도와주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목회 잘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여러분 유튜브 보십시오. 저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너무 심하게 공감하시면 제가 살짝 걱정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최고의 목사가 되고 싶지만 그러나 최고의 목사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유일한 목사는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최고로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주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다른 것보다 더 집중하라는 뜻도 있지만요, 여러분, 내가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다. 예수님은 나의 the only one이시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과 금은 비록 다 떠내려가고 없을지라도 내 마지막까지 유일하게 의지할 분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이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 가져야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믿음 안에 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 속으로 떠내려가지 않는 삶에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우리 3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앞서서 세상 속으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기준이 모호하고 불명확하면요, 다 떠내려가 버리는 거죠. 둘째는 예수님께 최고로 집중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 최고로 집중한다는 것은 예수님 한 분 외에는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다. 어텐션, 집중하는 거죠. 그래야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증거할 때 떠내려가지 않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십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증언하세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날은 이제 베드로가 루다라는 곳을 갔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이 사람은 중풍병으로 벌써 8년간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달만 병상에 누워 보세요. 관절도 벌써 빡빡해지고 근육도 사라지는데 8년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몸이 이제 다 굳었을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애니아를 고치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여기서 베드로가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고칩니까?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가 기도해서 너를 낫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도 안 해요. 내가 어떻게 해줄게 그런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주간에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죠. 베드로가 완전 바닥을 쳤잖아요. 완전 땅바닥을 쳤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애니아야,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증인된 마음, 증거하는 자세. 여기서 자기 얘기 안 들어가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그런 호언을 하지 않습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여러분,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번 부활주일 헌금을 좋은 용도로 한번 사용해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전쟁으로 좀 힘들어하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는 데 한번 사용해 보자 그때 말씀을 드렸죠. 마침 미랄복지재단에서 연결된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12년 전에 우크라이나 리보브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노숙인을 위한 무료 급식을 하고 또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그런 중독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활센터도 만들고 또 최근에는 고아원 사역도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전쟁이 발발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매일 한 300명씩 이제 급식을 해야 되는데 재정이 참 부족하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우리 부활절 헌금을 좀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때 우리가 가질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지 말고 애니아야,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 종의 마음, 이 증거하는 사람의 마음, 증인의 마음으로 돕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단 전문 사역들을 양성하는 데 필요한 장학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천지다 뭐다 이단들이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근데 막상 거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사실 크게 대책이 없어요. 또 심리적으로도 또 상담도 해줘야 되고 또 신학적으로도 그를 도와줘야 됩니다. 전문적인 일꾼들이 필요한데 그 일꾼들을 세워줄 장학금으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기도 같은 마음이죠. 우리가 돕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고 애니아야,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주님께서 이단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 주께로부터 나왔으니 주께 드릴 뿐입니다. 이 자세를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정과 시간과 달란트를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며 증인된 마음으로 살면요, 세상에서 떠내려가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연어처럼 세상을 영유합니다. 영적인 역파도를 넘어서 역동적으로 헤엄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시 한 구절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연탄재 아시죠? 하얗게 타버린 연탄재. 비나 눈이 오면 골목길에 으깨가지고 뿌립니다. 지나가는 아이들도 발로 차버립니다. 하지만 그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탄재도 한때는 뜨거웠다는 거죠. 열기로 방을 따뜻하게 해주고 사람들에게 온기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차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떠내려가지 않고 이리저리 발에 차이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영유하며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